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같이 이 부족한 종도 주의 말씀 앞에 낮추게 도와주시옵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 질병 확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살아오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억제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억제된 삶에 느끼는 부자유함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다 그런 정도는 좀 견디겠는데 이 경제 활동이 중단돼 버려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도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국가의 그 방역 지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방역 지침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한 국가의 이 방역 지침이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고 지나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국가의 방역 지침을 순응하고 따르는 것은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살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가 국가의 방역 지침에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보살펴주고 성도들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교회에서 질병이 감염이 되어서 집에 간 다음에 집안 식구들에게 감염을 시키고 또 본인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감행하면서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예배나 소모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에 온상이 된 교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종교시설이 폐쇄된 곳 중에는 보수적인 그리고 기독교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이거나 또는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인터콥은 최근에 이단성이 짙은 단체로 인식을 하게 되고 몇몇 장로교회에서는 접촉 금지를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터콥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2007년도에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어서 목사님이 살해를 당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을 인솔했던 선교사님이 인터콥 소속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는 Back to 예루살렘의 약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BTJ 운동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적인 선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적인 선교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선교 이념이 이 타종교 또는 전혀 기독교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아주 공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인터콥이 하고 있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다른 타종교들을 무시하고 오직 기독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를 하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 또 현지에 있는 이 종교들과 상당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아 보이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고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근본주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준 교리를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그냥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남들이 하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터콥에 참여하는 분들은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인데, 인터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인터콥에 참여를 하고 인터콥의 어떤 그런 신앙 모임에 참여를 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강력하게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터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교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고 또 치리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주의 기독교 우파 신앙에 현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우리 현실 사이에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다르고 문화 인류사적으로도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이 기록된 환경, 그 모든 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2000년,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의 간극이 성경과 우리 현실 사이에 또한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을 때에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를 탐구해서 문자보다는 그 의미를 따르려고 할 때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에 관한 공부를 한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신선함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동부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똑같은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예배를 똑같은 형식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그날이 그떡 같아져서 재미가 없어질 수 있고 재미없다, 싱겁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구멍만한 틈으로 내다보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넓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내 주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행위로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은 털옷은 엘리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할 때에 입었던 옷인데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서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장 잘 지키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부심 속에 살았던 바리새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가난한 유목민들이 먹고 살았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굴복하고 세례 요한의 외치는 말씀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진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교회의 경쟁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굉장한 선지자로 존중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놀라운 점은 엘리야를 닮은 선지자의 모습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마음의 회개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음의 회개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 자신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베푸는 이 물세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성령 세례를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예언,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어깨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혼자만 받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쭉 줄 서 있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세례 받고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는데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세례받았던 사람, 예수님 뒤에 세례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변화, 음성을 보거나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의 예언이 응답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거하는 광야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풍경은 모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자리를 잘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그러면 하늘을 잘 쳐다보는 사람,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또 예루살렘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방해 때문에 세례 요한의 예언 활동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없었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형을 보고 열광했고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그가 외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분명하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세례 요한이 허리를 구부려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리고 메어드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온다고 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치실 때에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를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세계사적인 변혁을 시작을 했고, 세례 요한이 시작한 변화를 예수님이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모나 말씀이 주는 신선함에 매료당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외모에 놀라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게 뿌리박고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지를 깊이 살피고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우리 말씀을 사랑하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든든하게 뿌리박고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지를 살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심해서 스스로 행동 반경을 줄이기 때문에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도 좀 늘리고,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우리 영혼들을 살피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지,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살펴보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직관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은 가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생각의 근거를 찾아보고 주변을 두루 살피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가 를 묻기 전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삶과 신앙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찾아야 하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급해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찾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명했던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따라가야 구원에 있고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인생의 끝이 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그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왔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새로운 처음의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 희망이 솟아난 것처럼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지의 주관하심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